목요일입니다. 금방 지금 10시부터 지금 11시 반입니다. 11시 40분인데 신천지 빌립 집화장 김원국 씨가 계시록 16장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듣겠어요. 듣지를 못하, 견디들 못하겠어요. 1시간 듣는데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78만 8천 단어예요, 성경이. 단어가. 그러니까 막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막 조립을 막 창고에다 몽땅 써놨는데 그걸 억지로 조립시키려고 하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성경을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신천지가 아까 빌립 집화장 김원국 씨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그게? 그냥 이해가 가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해 안 가죠? 그냥 믿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맹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할 수 있으면 저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투영되어서 그들의 빛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에 지난번에 15장을 했어요. 14장은 14만 4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네 장로들 앞에서 24 장로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요. 14장 3절에 그들이 왕자업과 14만 4천이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그러면 장로들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만 갖고 오잖아. 신천지로 404단어예요. 그러면 404단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라고. 여기 장로 얘기는 안 해버리잖아. 장로는 누구야? 장로가 우리예요. 우리가 계시록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라갔는데 환란 중간에 14만 4천이 오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이 땅에 환란을 피해서. 그런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불렀어요. 계시록 5장 11절일 겁니다. 아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하니까 우리 같은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같은 노래를 여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다고? 모세의 노래라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런 내용인데 15장으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15장에는 또 아까 14만 4천이 아닌 육능육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짐승이 뭐예요? 뭐 육능육표가 뭐 비질리고 짐승이 그때 누굽니까? 16명이 전도사랍니까? 그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적힌 대로 봐. 기록된 대로 한번 보자니까. 기록된 대로 1시간이라도 들어봐요. 좀 들어봐. 이게 영이 죽어? 내 강의를 들으면 영이 죽어? 그런 거 어디가 있어? 그래 김일성이가 그러잖아. 김일성이가 다 외국 방송 못 듣게 하잖아. 김일성이가 옛날에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유리바다 얘기했죠. 셋째 하늘에. 전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였으나 셋째 하늘에 그 재앙을,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리바다, 불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 근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있는 성전. 여러분 화성 없어? 화성 없어요? 금성 없어? 이 땅따 지구만 있어, 이 우주에? 저 셋째 하늘에 수천만 개, 수억 개 행성이 있다고 하잖아. 그런 거 여러분 화학 시간에 학교 안 다녀? 응? 그 위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오늘 16장 봤죠? 16장. 16장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대접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개역 성경에 진노를 담아서 대접으로 보이는 거야. 병으로 보이건 대접으로 보이건 거기에 담겨 있는 진노를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7년 하려는 의미에서 7년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여기를 7년을 갖다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요. 여기는 정확하게 7년이에요. 그런데 후 3년 반을 뭐라고 그래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니까 왜 이걸. 그러면 지금 이게 7년이면은 1984년에 뭐 증거자막 성경이 있다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됐어? 38년.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진노의 병을 땅에 쏟아 부으는 이 시점은 7년 할랑 한 중간에 이 시점이 될 겁니다.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인데,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8장 쭉 봤었는데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나무에 3분의 1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8장 7절에. 8장 8절에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8장 9절에는 3분의 1이 바다에 있는 생물이 죽고 8장 9절에는 또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부서지고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3분의 1. 그런데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기를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전체. 3분의 1이나 중동에 전체 다 모든 땅에 이런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8장에서 보니까 일곱 천사의 재앙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내려진 거예요. 아까 뭐예요? 강이, 바다가, 나무가 불타고 그런 거였잖아요. 자연적인 재앙이 있다면 지금 이제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임하는 재앙이 올 겁니다. 그걸 환란 중반에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첫째 봉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라면 지금 뭐예요? 이제는 첫째 대접. 킹제임스는 병으로 되어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꾸 설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둘째는 종으로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발을 씻으러 오신 우리 주님. 세 번째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사람의 가지는 온갖 질고 고통 이런 걸 다 느끼셨다. 네 번째는 뭐예요? 아까 왕이요 종이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더라. 그렇게 보여주듯이 요한계시록도 봉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오늘 16장은 환란 중간에 이제는 앞에는 자연적인 지금이잖아요. 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많이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간접적인 피해, 일을 못하고 어느 정도 어디 나들이를 못하고 모임을 못할 정도지만
이제는 사람을 직접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어? 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며 대접을 개역성경에 쏟아부으며 병이 맞아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은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앙이 쏟아지면 집중이잖아요. 근데 나팔은 주둥이가 널찍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쏟아지는 거다고 한꺼번에 집중이라는 건 틀리잖아요. 자,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며 어디다가 땅에 쏟아부으며 여기 땅이 뭐예요? 뭐 하늘은 증거장막 성전이고 땅은 내가 땅이더구만. 내가 신천지 말 들어보면 내가 땅.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바벨론 교회 우리가 거짓 목자면 우리 거짓 목자는 심판받는데 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 왜 그들은 쏙 빼놨고?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요?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기존 공개를 어저께 누가 댓글을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지금 개혁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잘못됐다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바벨론 교회가 진짜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그냥 신천지에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개혁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천지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당하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들이 설치는 거야. 제대로 가르쳐봐요. 내가 지옥 가면은 내가 땅에 거하는 자면 저 불신자도 땅에 거하는 자인데 왜 불신자 얘기는 안 해? 교회를 갖다 공격을 해서 교회 성도들 어차피 저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이니까 안 믿으니까 교회 성도들을 빼내가기 위한 신천지 전략이에요. 땅의 천사가 자기 병을 재앙을 땅에 쏟아부으면 천사가 이런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계시록에 보면은 저쪽 뭡니까?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와서 다 전쟁을 해줘요. 여리고성 같은 거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땅에 쏟아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짐승의 표는 누구예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이게 내 형상이다. 적그리스도 동상이 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666표가 없어요.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 형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 사람 형상한테다 대고 거기서 줄을 쭉 서서 절을 하면은 거기서 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한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면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그랬더니 악취가 뭐라고 그래? 신천지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근심,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까지 생긴다.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 때 있었어 없었어? 온몸에 종기 부종이 생기는 것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어 없었어?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 지난번에 배웠어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들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더라.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더라. 결국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몸에 악취가 나면서 먼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자,
3절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과 종기로 친다고 경고했어요. 신명기 28장 27절 또 35절 출애굽기 9장 8절 9절 제가 안 읽어드리면 자막 올려드릴게요. 3절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재앙이 담긴 병을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또 바다가 뭐고 또 이거 피가 또 뭐라고 그러더라? 아 듣기가 싫더라니까. 뭐가 피같이 돼요. 피가 뭐라고 또만. 여러분 바다에다가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바다에 생물들 있죠. 물고기들. 또 아까 배가 부서지라고 그랬죠. 배 탄 자들. 여러분 녹조 같은 거 몰라? 녹조. 지금도 바다가 매일 그렇게 피고 벼는 거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고기들이 막 떠오르는데 매일 그렇게 되죠. 그거 몰라? 그 이해가 안 가서 피는 뭐다. 마지막 때 그 재앙을 갖다가 바다에 부어버리니까 바다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죽어버려. 매일 그렇게 돼버리는데 사람의 피도 같이 거기 사람들도 배에 탄 자들도 있고 그러잖아.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건 뭐예요? 사람 플러스 어류들. 나 진짜 혼이 죽었단 말은 동물도 혼이 있어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영이 있고. 단지 뭐예요? 그들의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들은 영생이란 것이 없지. 짐승들한테는.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단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여러분 조영기 그냥 목사님이라고 좀 하기가 싫어요. 한국교회를 아주 참 그냥 나락에 떨어뜨린 분이 난 그분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가 한 1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살이 쭉 빠져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식으로 설교를 한번 하더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지옥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뭐 지옥이 조금 살기 힘들게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 그 양반이 90이 다 돼서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겠어? 그분이 70에 은퇴했으면 조용기 목사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지옥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지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봤자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에 나와서 지옥을 하나님이 당신한테 보여주더래. 그랬더니 그 지옥이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지긋지긋한 곳이더래. 제가 지금 2012년도 안수 받았습니다. 9년째입니다. 전 초창기부터 지옥은 벌레들이나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걸로 설명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옥 설교 얼마나 합니까? 그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이 땅이 마지막 3년 반은 땅속에 있는 지옥 일이 올라와요. 그 정도예요. 땅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2억의 무리들 군대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용이 마귀가 천사들을 이끌고 땅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수라장이 뭔지 도가니가 뭔지 알아? 아수라장? 뭐 이걸 멋지고 뭐 피는 뭐고 바다는 뭐고 마귀새끼 같은 놈이 누구? 이만희. 여기 마귀새끼 쫄병 김원국이 계시록 16장 빌립집 하자. 지옥에 가면 지옥도 급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달라요. 천국의 상급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의 몸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상급이 각자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지옥도 급수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하고 김원국이 계시록 빌립 집파장은 회개하지 않은 이상 가장 심한 불 속에서 영원 세상을 지내야 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만희도 원상복귀하고 신천지 해체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4절. 아까 이사야 50장 2절 읽어드릴게요. 아까 죽은 사람의 피라고 그랬죠. 죽은 사람의 피같이 돼요. 이사야 50장 2절.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서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전할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가 납니다. 이사야서예요. 마지막 때를 제가 지금 이사야서 이제 할 겁니다. 지금 강의 어저께 하나 했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한술 더 뜨는 거 아니야? 아까 뭡니까? 그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저 앞에서 뭘 배웠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제단 안에서. 다섯째 복음을 열니까 계시록 6장에 제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를 언제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했더니 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기도가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합니까? 그건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응? 주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의무밖에 없어. 근데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율법에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이해 못 하시죠?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육능록표를 받지 않아서 아니면 형상에 절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자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금 이단 사역하는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신천지 이단 사역하는 목사 여러분 강의 듣죠? 듣죠? 가서 들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휴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휴거가 올라가는데 마지막 때 지금 휴거되지 못한 사람 마지막 때 휴거된다고? 지금 휴거하고 14만 4천이 우리 휴거와 14만 4천을 내가 노란색으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우리가 14만 4천이 들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해요. 여기는 믿기만 하면 휴거될 수 있어. 그러나 이때 가서는 제 색깔을 이걸 넣을게요. 이때 가서는 죽어야만이 휴거가 아니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이건 휴거고 우리는 휴거고 여기 가서 휴거 이들은 뭐예요? 14만 4천이니까 이들은 빼고 우리가 아니니까 여기 마지막에 가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셔서 그들을 한 번 더 눈멀게 한 자들은 그들인데 아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죠? 이단 사회가고 거기 막 많이 막 계시록강 넣는데 막 무슨 우리 이때 휴거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 보러 양이더라고 그러더만. 우리가 열처녀야? 제가 이렇게 근데 정현수 목사 거기서 딱 누가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어.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실명으로 걸어놓으면서 그 매일 말씀 TV 강의를 듣지 말라고 그러네요. 성경을 거꾸로 가르치면서 내 강의를 듣지 말라고 그래? 실명으로 내 이름을 정현수 목사 거 매일 말씀 TV 구독 끊으세요 그러더라니까 나 찾아 들어가 봤어. 거꾸로 성경을 갖다 거꾸로 가르치면서 하게 하면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더만.
5절 6절입니다. 아까 4절에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 뒤에 쏟아부으며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랬더니 바다는 뭡니까? 뭐고 강과 물의 근원은 이게 또 목사들이다네. 아까 김원국 집화장이 물은 비진리였는데 물이 이것 보세요. 물들의 근원은 뭐예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위에 그 바벨론 지역부터 그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재앙을 부어버리니까 여러분 말하라는 거 알아요? 쓴 물 구약 때 다 나오죠. 여기 물이 피가 되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먹으면 마태복음에 물 안 먹으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육 받으면 그때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행기로 퍼달라줄 거 아니에요. 중동에 재앙 이러면 우리도 지금 요소수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중동에 그런 난리가 나면은 모든 세계 구호단체들이 나서서 물을 갖다 막 헬기로 뿌려주고 뭘로 갖다가 배로 실어다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육육표가 있어야 먹어. 시편 60편 8절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더라.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거기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의 공급처가. 성경은요, 내가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부름이에요. 그분이 책값보다 훨씬 더 많이 송금을 하셨더라고. 뭔 얘기를 하려다니 서점에 갔더니 뭔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어. 5, 6절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물들의 천사가 있네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재앙을 아까 가지고 오는 천사, 빛의 천사, 구덩이 천사, 구덩이의 뚜껑을 여는 미카엘의 천사, 어린아이의 천사. 제가 그러죠. 여러분 천사들이 저를 수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저는 믿어요. 천사들이 저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압니다. 사사건건 주님께서 제 안고 섬을 다 하시고 제 필요를 아시고 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각별한 저는 1대1 관계가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주님과 1대1 관계. 신부예요. 내 신랑이 제가 아내가 아프니까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열은 재봤어? 오늘 운동했어?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어? 내일은 뭐 할 거야? 날마다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피셔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물들의 천사가 뭐예요? 아까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물들의 천사가 말을 하네.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여기 그들은 또 이게 또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이다네. 우리가 성도와 대언자의 피를 흘렸대. 우리가 기가 찰 노릇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칭찬지고 나쁜 것은 다 개혁교회야. 바빌론도 아니야. 불신자도 아니야. 근데 누가 댓글로 달았더만 저그들 얘기야. 저그들 얘기를 저그들이 하고 저그들이 나쁜 놈이야. 가장 나쁜 놈이야. 근데 저그가 나쁜 놈인지는 모르고 그걸 속이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다니까. 어제 그 곽상도라는 분, 곽상도 그 민정수석이었어요. 특수검찰 검사과전 민정수석이면 뭐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벌벌벌벌 떠는 게 민정수석인데 곽상도 그 사람이 민정수석하고 나와서 뭐 돼요?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인가? 맨 거기 아들 딸 조사만 하잖아요. 큰 돈도 아니야. 물론 큰 돈일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을 받았다, 몇 백만 원을 뭐 특혜를 받다, 맨 그거 국회의원 하면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 아들 딸 뒷조사하는 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면 문 대통령 아들 딸도 실체가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런데 나중에 덜컥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 아들이 대장동에서 50억을 받아먹었잖아.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면서 자기 아들은 50억을 받아 처먹으면서 대통령 아들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먹어. 난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신천지가 어떤 놈들인지 알아요? 지가 마귀 새끼면서 물론 개혁교회가 잘못된 거 있어요. 개혁교회가. 그러나 개혁교회 자체에서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 요한을 배도자라고 안 몰잖아. 예수님을 시대별 구원자라고 안 하잖아. 오직 구원자를 예수라고 하잖아. 개혁교회가. 물론 많은 개혁교회가 잘못이 있어. 근데 신천지 니놈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으로 보잖아. 시대별 구원자로 보고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로 보고 또 솔로몬을 666으로 봐? 이런 어떤 자식들이 이게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인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 솔로몬에게 영감을 줘서. 근데 그 솔로몬을 갖다가 666 받은 마귀 새끼라고 뭐라? 니놈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요한이 계시록에 써놨잖아. 요한이 본 걸 나 요한이 보매. 왜 그걸 갖다가 새 요한이 보매로 그걸 뜯어 고쳐?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인 정신 나간 신천지는 뭐냐고 도대체. 당신들 IQ가 몇이야? 당신들 IQ를 타덕이 전에 당신들한테 거짓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령이. 악한 마귀령이. 아까 뭐예요? 물들의 천사가 이 심판은 의롭다 하면서 어떻게 물에다 갖다가 진노를 퍼부숴 버리잖아. 못 먹는 물로 만들어 버리잖아. 뭐라 그래?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저 마귀 세력이 주께서 그들에게 마귀를 따른 자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지금 이 말이 금방 김원국 집화장 연기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고 나한테 피를 주어 마시겠다. 나한테 정현수 목사한테 내가 아까 그 곽성다하고 똑같은 놈이야. 계시록 6장 10절 11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 아래 죽임당한 자들 666표를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자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않은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될까지 빨리 갚아달라 이거야.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율법의 마인드로 사는 유대인들 아니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들에게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할 때는 지금 7년할 날 다섯째 보인이었지만 이들은 마지막에 부활한단 말. 조금 더 기다리라고 돼 있잖아.
뭔 얘기예요? 아까 이들이 그 기도를 금병이 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사 그 금병에다가 재앙을 몽땅 채워서 땅에다 때려 부숴버린 거야. 땅에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재앙을 부리는 거야. 땅이 정연수라고 나한테 재앙을 부린다고 내가 비진리를 선포하니까 마귀 새끼 놈의 새끼들이 야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 놈,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귀 새끼 같은 놈이 저는 70억 받아 처먹고는 지 자식은 너무 자식 조금 뭐 얼마 뭐 코로나 지원금 얼마를 받았네 뭐 중소기업 곽상도 같은 놈 아니야? 다시 6절 볼게요.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여기 항상 얘기했죠.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거룩한 성도. 저 아침에 전화 와서 또 어떤 답변해 드렸어요. 창건 이전에 창세 이후에 이들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했고 네 씨에서 이삭과 야곱의 씨를 이어받은 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대언자는 뭐예요? 두 증인 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 마지막 게 지혜롭게 옳게 돌아오게 하려 하는 자들 다니엘서 12장에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건 뭐예요? 아까 뭐요? 이제 마실 물 없어 너희들. 그리고 막 뭔 얘기예요? 피로 보응한다는 얘기. 피로 보응한다는 얘기. 피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아까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7절 오늘 한 12절까지만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옳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 이거 세 분 하나님 나오네. 주 하나님 전능자예요. 주의 심판이 참되고 우러놓이다. 주님 하시는 것이 틀린 것 봤어. 주여 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저도 어른들 그러잖아. 우리 어머니가 19에 시집 와서 9을 낳고 45세 혼자 되셨어요. 9남매를 낳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내가 책을 쓰면 내가 10권을 쓴다.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도망가고 살아주신 게 어디야. 자식이 9 낳고. 막둥이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9이야. 어머니가 안 도망가고 살아준 게 어디야. 덕분에 우리 9남매는 어디 경찰서 구경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제 유일한 후원자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꼭꼭 제 통장에다 주일헌금을 넣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재작년인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누구한테 헌금을 하겠냐. 우리 아들한테 해야지. 그리고 내가 네 걸 조금은 들어봤지만 우리 아들이 최고더라. 어떤 목사의 우리 어머니가 인정을 하시더라고. 너한테 팔불출 얘기할까요? 우리 아들이 항상 그럽니다. 난 존경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빠밖에 없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거 하나만 다 얻었어요. 이 땅에서는. 아들이 아빠를 인정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목회를 했지.
수십 년 여러 목사님들을 상대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진짜 목사다. 죄송합니다. 팔절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매 병에 담긴 대접에 담긴 재앙을 해 위에 저 선에다가 쏟아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불로 어떻게 태워?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왜 선크림 발라? 안 탈라고 그랬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름을 못 오가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내가 우리 친구가 오래된 얘기네. 그냥 무심코 욕을 해가면서 날씨가 왜 이래 막 쌍욕을 해가면서 날씨 다스러더라고. 내가 이제 친구들 울고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이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가뭄도 하나님이 주시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때 받아들이더라고. 이제 뜨거워서 사람 죽게 생기냐. 태우지. 막 몸을 태워버려. 여러분 햇빛으로 막 자외선 해버리고 그런 재앙을 못해요? 못해? 해를 7배나 밝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달이 해 같고 어디 가서 천년통치 가면 그러면 지금보다 7배가 밝고 달이 밤에 해같이 빛나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해가 있어야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기를 하나님께서 열기는 지켜주시겠지. 천년통치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적외선 자외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보더니까 이만희가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하니까. 이 우주 섭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이럴 일 제가 지금 한 500강이 돼요. 어디 제가 비유로 말할까? 근데 어저께 어머니가 그 얘기했어. 어저께 서점을 갔더니 그 안수 집사인데 그래 성경에 비유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개고생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고. 여러분 내가 비유 아닌 걸로 말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 난 비유가 더 어렵대. 신천지 아까 내가 강의를 1시간 듣는데 이건 그냥 3시간 4시간 가는 것 같이 도대체 나는 신천지 누가 그거 알아듣고 100점 맞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보고 쓰겠지 답을. 그리고 그냥 그걸 이해를 하겠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맹도라고 그래. 맹도. 친애하신 우리 김일성 목사님은 16살 때부터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렇게 가르치잖아. 응? 뭐 손을 이렇게 내품이면 뭡니까? 뭐 비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오고 그 김일성이 아니야. 그 신천지 이만희하고 뭐가 틀려? 이사야서 30장 26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느라 달빛은 햇빛 같고 햇볕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직사갔으면 피합시다. 직사관 피합시다. 방송에 나오자 한여름 되면 열기를 태워버려 사람으로. 하나님을 못 오건다네. 회개언론 같으면 진지하게 있어요. 진지하게 있어요. 회개언론 같으면. 이때 휴가 못 받으면 이때 받아? 웃기고 자빠졌던가비. 이때 휴가고 이때 휴가라는 것은 없어. 부활이야. 죽어서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휴가가 몇 번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이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때 가서는 유대인을 죄하고는 거의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은 뭐예요? 이 기회를 주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야. 10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재앙이 담긴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짐승의 자리가 어디야? 그의 왕국이 어둠에 가고 짐승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고 짐승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왕이단 말이에요. 짐승이 통치하는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자기 혀를 깨물며 짐승의 자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왕자지. 적그리스도 지금 어디가 있어? 이만희도 적그리스도, 캐토릭 교황도 적그리스도, 러셀도 적그리스도, 박태선이도 적그리스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때 적그리스도 우뚝 서는 적그리스도 중에 최고의 적그리스도 가룟 유대가 있는 그 자리. 그럼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잖아. 거기 오잖아. 지금은 저 로마의 바티칸. 아까 이래서 짐승이 자는 것하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쏟아 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도망가란 말이에요. 11절 또 자기 그 아픔과 흔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못 얻어가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안 한다니까 회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이때 가서 구원받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으려면 죽임당해요. 아니면 도망가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다 오면 사람으로 여기서는 도망갔다 오면은 사람이에요. 예? 이들은 열처녀. 그러나 이 부활을 한 사람들이 이들은 뭐야? 알곡으로 치네. 알곡.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용케 숨어서 용케 살았다가 이들은 뭐예요? 양으로 분류돼야 양으로. 민족들이니까. 이사야 8장 19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할 때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었기 때문이다. 율법과 증언에 따라. 율법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걸 믿는 것. 두 증인이 모세 엘리야로 오고 14만 4천이 한 번 더 증거하고. 그런데 이사야 8장 21절 27절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누워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지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다.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이 흑암 뿌릴 것이다.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지옥불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율법과 증언을 따르지 않는 자. 마지막 때 우리는 뭐예요? 잘 봐야 합니다. A그룹 있어요. A그룹. 이들은 믿었어. 내가 본 게 뭐 있어. 몰라.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더만 자기가 봤다고 그러면 봤을 거야. 나는 못 봤어요. 나는 그냥 마음의 평강, 뭐 음성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만 말씀밖에 없어. 근데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장 복되는 거야.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봐도 안 믿는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뽑았어.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서에 한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마지막
2000년 전에 했던 왕국복음을 한 번 더 전해. 근데 천사들은 뭐예요? 화가 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 그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며 용록표를 절대 받지 말아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영원한 복음이 뭐다고? 그때 가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다고? 정신떡스러운 것들. 그런데 C는 뭐야?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해서 부활하는 거야. A, B, C를 구분하고 굳이 구분한다면 또 하나 구약 성도에 죽었던 사람, 예수님 이전에 살았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구약 성도들, 그건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걸 Z라고 그럴까? 그들이 또 있어.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D라고 그러다. D. A, B, C, D, Z 이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에서. 이건 14만 4천, 이건 신물이, 이건 장로란 말이야. 24장.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24장로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아예 얘기를 설명을 안 해버려. 이게 우리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저기 있는 Z와 여기 A와 C, Z는 부활하고 A하고 C는 내려오는데 이들은 천사야. 나머지는 Z, B, C는 다 천사인데 우리 A는 뭐야? 예수님과 같은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런데 그 더 좋은 부활 중에서도 A 중에서도 그래요. 말씀을 요한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말씀을 받고 혼전을 해버렸어요. 사흘 동안 혼전을 해버렸어요. 말씀을 받고 다니엘은. 요한은 받았더니 배가 막 쓰단 말이에요. 입술은 달았으나. 어떤 자매님 엊그저께 저한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강론을 안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몰랐으면 정현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을 할 건데 이 말씀을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나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보다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직무유기. 크리스찬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믿게끔 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부담이 온다는 거. 자매님 오라요. 매번 오라요. 그 자매님이 신앙의 강도가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딘데. 그래요. 같은 목표를 하지만 저 사람들은 2,000명, 5,000명, 10,000명 놓고 목표하고 한 500명 놓고 목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요. 가들은 가들 방식대로 내버려둬. 답으로 너나 잘해. 네가 잘해. 네가 잘해. 왜? 너는 말씀을 알잖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방학 때 드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 윤정자 선생님 참 이뻤어. 초등학교 때 나 그 선생님만 봐도 이뻤어요. 4학년 때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3명, 4명인가가 방학 때가 되는데 꼭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자기 집으로 오라는데 가면은 그때 모르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는데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 윤정자 선생님이 방학 때 공부를 따로 가르쳐줬어. 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방학 때인데 학교를 나오라는 거야. 몇 명은 나오라는 거야, 공부로. 저 나갔어요, 공부로. 방학 때인데 공부로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 가. 왜? 더 좋은 학교에 넣어주려고 그런 거 같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교에 넣어주려고. 나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저께
한 3, 4일 돼요. 제가 야구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야구. 내가 광입니다. 야구. 옛날에 뭐 30대 때부터 광주를 내가 차를 몰고 경기장 있을 때부터 했대. 야구를 구경다니고 그랬는데 참 야구가 굉장히 궁금해요. 할 만한. 그런데 이제 지금 야구철이 아니잖아요. 시즌이. 근데 제가 이제 강론을 하고 나면 강론을 이거 하고 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잠깐 바둑을 뛰어요. 인터넷으로 바둑을 뛰는데 바둑도 뛰면 30분, 40분 가버려요. 근데 한 판만 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두 판 뛰게 돼요. 잘못하면. 제가 얼마 전부터 바둑을 끊었어요.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바둑 한 판 뛰는 거. 나 휴식도, 그 휴식 30분이 두 판 되면 1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먹여야 할 시간에 그거 할 수 있겠냐. 그 결심은 제가 안 깨려고 그래요. 제가 야구도 안 보는데 안 보다가 궁금해 죽겠어. 말씀 공부다. 그러면 휴대폰을 옆에다 놓고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건 보고 지금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을도 그렇게. 여러분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도 어저께 누가 상담 왔어요. 헌금을 딱 먼저 떼놓으셔요. 이건 헌금 떼놓고 나머지를 생활하는 거지. 쓰고 남으면 헌금에 그게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일정 짤 때 나는 저녁 8시에 강론이 올라오면 난 좋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나 무조건 강론 듣는다. 그 시간은 연속곡 보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작정 없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이제 제 요구사 물론 밀려서 볼 수도 있어요. 주말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천하 없어도 10시부터 11시간에 내가 강론을 듣겠다. 텔레비 프로를 연속곡을 보게 한다니까. 또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면 헬스장을 저 사우나를요. 제가 20년을 넘게 다녔어요. 사우나를 제가 20년 넘게. 저 사우나 끊었습니다. 왜? 사우나에 가면 오고 가고 그런 시간, 거기서 땀 빼고 뭐도 그런 시간이 1시간 반이 소요되더라고. 왜? 한 3, 40명이 5,000원부터 시작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 어떤 분들은 한 20만원까지 저한테 헌금을 해줘요. 내가 그것이 한 달에 돈 100만원 넘습니다. 지금 몇 달째 그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 쓰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여러분의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걸 내 사사로이 그래서 내가 사우나도 끊고 아까 그 좋아하는 바둑도 좀 안 합니다. 일절 안 하고 야구는 뭐 귀로 슬쩍슬쩍 들었지만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것도 정리해야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까 하나님을 못 오가잖아요. 이 지경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오고는 자들 거예요. 그들은 아예 신천지에 남아있는 자들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마 10,000명, 1만 명은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왜 통일교가 그러고 저 박태순이가 그러듯이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 지옥 갈 자들.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신천지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